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 특별한 2020년입니다. 이렇게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 특별한 한 해도 52번의 주일이 지나면 한 해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우리 성경 저자는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심음이 있으면 거둠이 있다. 심는 것이 있으면 거두는 것이 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들을 이야기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2020년 우리 일생 가운데 한 해 지나가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작과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다음에 시작을 하신 창조주께서 이제 우리의 끝을 결산하시는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걸 알면은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죠. 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냥 이렇게 이래저래 살다가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여정, 나그네의 여정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믿음의 여정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믿음의 여정은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이 자리에 이 땅에는 순서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가 누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요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다 함께 한꺼번에 또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그냥 만나는 거예요. 예. 자, 그 주님 앞에, 그 창조주 앞에, 구원주 앞에, 심판주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여정이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끝으로 빌립보서를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달리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달리기. 어떤 달리기냐면은 표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리고 있는. 물론 우리 몸은 그렇게 달릴 수 없겠죠, 그죠? 쉬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 믿음은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자리에 늘 계시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지난주가 아니고요. 그 앞에 빌립보서를 할 때 우리 12월 첫 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믿음의 달리기. 자, 우리는 왜 달려야 하는가? 오늘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열심히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해야지 이제 마지막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안 하면은 잃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달리기를 하면 우리가 그 달리기의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사실 이 표현은 이렇게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 신분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지 너희가 나를 찾아야지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믿음의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설명을 위해서 있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상이라는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뛰어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동행하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의 달리기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믿음의 달리기를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것. 이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우리 이 신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이 신분은 이 변화시킬 것이 세상 어떤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믿음의 달리기를 안 해도 되겠네? 예. 어차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것을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13권이나 기록한 자입니다. 예. 정말 이 구약 성경의 박사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셨지만 꿰뚫은 자입니다. 예. 그런데도 그가 자신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만 달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도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함께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예, 나를 본받으라. 내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당신들은 그 삶에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한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동행의 삶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신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미 앞에 2장에 나왔었죠. 누구입니까?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도 함께 달리고 있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다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달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좀 제가 쉬운 버전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믿음의 달리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목표가 어딘지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표대가 정확하죠,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시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와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의 영과 함께 동행함으로 마치 지금 나 오른편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달리기를 통해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달리기를 끊임없이 이어가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달리기를 이어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자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당신들은 믿음의 달리기를 끊임없이 이어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수라는 표대를 향해서 이렇게 뛰듯이 여러분들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뛰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그리고 17절 이어서 우리 18절, 19절을 보면은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좀 굉장히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요.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그 가르침, 우리는 이제 이단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단적 가르침이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던 초대 교회 가운데서도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율법주의는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 아니야.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가르침이 엉터리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미 했었죠. 우리 3장 2절을 보면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 직설적으로 그들은 개들이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 할례가 몸을 자해야 하는 것이다. 예. 이 가르침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죠. 예. 우리는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를 하면서 많이 우리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가르침. 자, 이 율법주의가 오직 구원받은 너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너희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데 율법주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믿음의 달리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자,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거부했는데 또 한 가지 또 다른 가르침이 이 우리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주의와 정반대인데 그게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달리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요즘 표현으로는 무율법주의라고 하죠. 자, 이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죠. 왜?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으니까요. 심지어 우리 그 예수님의 속죄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 의미는 우리가 어제 지었던 죄, 오늘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일 지은 그 죄까지도 예수님의 시각에서는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자, 그게 정말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이 무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 방종의 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왜 지켜? 예. 그 율법 이미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무용, 그 무율법이라는 거죠.
무율법을 반대하는 반율법이 되는 거죠. 이런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왜 자리 잡을 수 있었냐면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주류 세계관은 지금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죠? 이 로마는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스 신학자들 가운데서 신학자들은 아니죠, 철학자들 가운데서 이러한 가르침이 많아요. 플라톤도 그랬고요. 네, 정신, 진리, 영적인 것은 유익하고 몸은 무익하다. 예. 그래서 거기 영지주의란 좀 우리 이제 유스들도 듣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을 안 쓰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보신다면 영지주의나 그나스티즘, 우리 영어는 G를 발음하지 않고 그냥 나스티시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영은 선한 거예요. 예. 그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무익한 거고 악한 거예요.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짓거리를 해도 그거 없어지는 거야. 예. 막 살아도 되는 거야. 얼마나 자유했겠어요, 그들은. 자유가 아니었죠. 방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무익하다. 반율법, 무율법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면 우리 정말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짧게 드려볼게요. 아마 이것은 몇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도 다 못 드릴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조금 오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 그 율법, 하나님의 구약 율법 있죠?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읽으면 안 되죠. 이 구약은 안 들고 다녀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어떤 성경에 그냥 율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요.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지키잖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지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은 안 하잖아.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지키는데 이것도 이해 못 해주면 하나님 너무 이렇게 속이 좁으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표현까지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방법대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했던 거,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 계명이 있죠. 그거 어기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지키는 것이 어기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여기 혹시 살인을 즐기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저에게 카톡을 보내십시오. 제가 좀 피해 다니게 해요. 자,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계명은요, 어기는 게 더 힘든 거죠. 거의 대부분이 평생 어기고 싶어도 못 어기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그냥 지키지 말아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잖아요. 이거 어겨, 살인해 해도 우리는 차라리 죽고 말죠. 잘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잘 지키는 그 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누구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신적 본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마음에 살인한 자 아니라, 라가라라 하는 자는 그 마음에 살인한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라가라고 하는 거, 뭐 저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인간은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어떤 나쁜 짓을 해야지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감출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면은 그 율법을 가지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는데 하나님은 그 행동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달아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달아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결혼한 부부들 처음에 신혼부부 때는 정말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아내에게 표현을 하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왜 이렇게 예전에 한참 교회에 한국 교회 가정사역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죠? 정말 무뚝뚝한 남편이 이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설거지하던 아내 뒤에 와서 이렇게 탁 안아줍니다. 여보 사랑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아내가 감동한 겁니다. 그죠? 감동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변했구나 이랬는데 그게 그때 세미나의 숙제였던 거예요. 숙제. 자, 이게 아무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근데 성경은 이 네 명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속 사람까지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내 속에 숨겨진 죄악까지도 다 파내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죄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다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 도둑질. 예수님 표현하시죠. 우리는 행동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네 속에 음심을 품고 네 속에 탐심을 품으며 이미 간음하였고 이미 도둑질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율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때로는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우리 보고 완벽히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허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킬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겉의 행위 때문에도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내면의 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 우리 속 사람이 지은 모든 죄까지도 다 아시는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예,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합니다. 보통 우리 십자가에 달리면 잘 안 죽어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에요. 예. 사람을 오랫동안 삶을 두면서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는 거지 사람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정말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예. 예. 근데 보니까 이미 심장이 터지신 거죠. 네. 심장이. 그 죄를 아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알면서도 예수님 우리 절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저 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노센트해 보이죠, 그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이요. 예.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내면을 다 파고 들어오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죠. 예. 우리를 죽이는 율법입니다. 예.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요. 이 율법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거 다 담당하시고 다 주신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잖아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그 정죄함 때문에 두려움으로 드러나던 것이 이제는 우리의 부족함이요, 그 부족함을 드러내시며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예수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영이 성령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성령이 심판의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죠. 생명의 성령. 그래서 이전에는 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자의 삶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 삶이, 우리가 예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자지 않아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 율법주의로 빠질 때는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지키잖아요. 나보다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사람 정죄하죠. 못나 보이니까.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죄만 막 쌓이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인간은 축복하시고 나는 안 합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어기게 될 때 그때 자기를 저주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은 구원하지 마세요. 저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살인 안 합니다. 살인하는 자를 그렇게 정죄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막 갈라져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다툴 수는 있어요. 태극기를 들 수도 있고요, 촛불을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분별이 필요하지만 그 분별을 넘어서는 증오심, 그거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짐승에 비유해서 부르고요, 여러분,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부를 수 있나요? 그게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율법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율법이. 나는 아니거든. 그래서 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공격이 최선의 방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안에 율법을 가지고 오셔서 드러내시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복음으로 산다는 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게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바뀌는 자죠. 하나님, 저는요, 이 옆에 한번 사람을 보시면요, 지금 뭐 이 자리에 별로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 자매들도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우리 남매가 저기 앉아 있는데요. 남매, 딱 여기 딱 한 남매 앉아 있는데, 서로의 출생을 슬퍼하는 남매들. 그건 애교죠. 근데 우리 어른이 되면 그게 진짜잖아요. 진심이잖아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달아보시면 그건 심판받아 마땅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 다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그 생명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곳을 찾으러 간다면 저기 사창가도 아니고 저기
어디입니까? 홀로코스트도 아니고. 여러분 홀로코스트 너무 끔찍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깨달으면 거기보다 더 악한 곳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고 그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그보다 더 악한 냄새 나는 곳이 여기죠. 예레미야가 그죠? 만물보다 더 부패한 곳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냥 그 미사 여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압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의 속 내면이 그런 거고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지금 막 찬양하는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팀들, 우리 만주자들, 방송팀들 모두 아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거기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라 자기 진 면목을 깨달아야지 진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네. 이제 이런 마음 없이 그 부르면요. 그러면서도 미워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알면은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긍휼이 나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되지 않던 그런 긍휼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간증 가운데서 갑자기 여러분 진짜 간증은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그때까지 어렵다가 오늘 부자 됐다. 이거는 사실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안 되면 예수님 버릴 겁니까? 거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진짜는 뭔지 압니까? 죽도록 미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쁜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막 맺혀 나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그 내면에 성령이 부어짐으로 생명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열매가 쫙 맺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그 내면에서부터 생수의 강,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받을까요? 아멘.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 삶을 믿음의 달리기를 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달리기. 근데 이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요, 무율법주의예요. 이게 사도 바울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잖아요. 율법주의. 우리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드러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윗처럼 맘만 먹으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에 우리가 빠지게 되죠.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과 불평. 우리 삶 속에 습관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많은 분들 내 입술을 생기게 하면서 그 말을 할 때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보세요. 비교하고 있고요. 왜 나만 이렇지 하고. 그 율법주의가 있죠. 그 반율법, 무율법주의는 또 없나요? 우리 삶 속에 영혼에 대한 무관심, 이게 무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무절제합니다.
예, 무분별합니다. 예, 막 살아도 되죠. 그게 무율법주의예요. 우리가 이름을 따로 안 붙여서 그렇지 우리 삶 속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거기에 우리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울면서 권면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욕심이죠.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하늘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과 땅을 구별하는 것은 땅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뭐 목회자는 하늘의 일이고 학생들은 땅의 일이고, 예, 성경 가르침 아니에요. 목회자도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목회를 하면 그건 땅의 일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드리면 그건 하늘의 일이에요. 예. 그 땅의 일이 뭡니까? 하는 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악한 일들이 있어요. 뭐 유괴를 한다든지, 예. 거기에선 좀 여기 다 자유하겠네요. 예. 그 땅의 일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죠. 자기 중심성.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예. 우리가 자기 중심에 사로잡힐 때 잘 보세요. 율법주의, 정죄, 원망, 불평, 예.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무관심, 나태, 게으름, 예.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바울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잘 웁니다. 예. 근데 그 울음이 바울의 울음이겠어요? 예수님의 울음이죠. 예수님의. 네. 예수님 지금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며. 그 달리 안 달려도 돼. 편하게 살아. 어? 구원 받았는데 뭐 너만 구원 받으면 되지. 응? 그것까지 고민하냐? 야, 이 뭐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가 힘들고, 야, 믿음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여러분 그 내면을 잘 볼까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그 내면까지 살펴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법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죄인입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울게 되는 거죠. 바울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 20절 보여주세요. 우리들은,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네,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말을 더 잘 이해해요.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요. 그 가운데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냥 출생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던 자들이 있어요. 예, 그 대부분이겠죠. 로마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들이 가장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거, 우리가 로마 시민이고 우리가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로마 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프라이드로 여겼어요. 예.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때 딱 알아듣겠죠? 우리가 하늘 시민이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자고, 우리는 이 땅에, 예, 그들의 배는 자기 신이요, 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다르게 우리는 하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아니라, 반율법이 아니라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변화시키시죠. 여러분, 우리 몸, 이 연약한 몸, 자기 몸을 보세요.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제 뭐 키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냥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 또 이렇게 몸이 연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으로, 예, 주의 말씀으로 성령께 붙들려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몸을 싹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마치 달란트와 같이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연약한 몸, 때로는 우리 병든 몸도 있잖아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몸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저렇게 어떻게? 근데 하나님의 시각이 그렇게 않다는 거예요. 그 몸 가운데서도 하늘의 법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요. 그 몸을 주님이 입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것이에요. 그것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없어요. 바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팽개치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죠.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막 세상이 막 못 살 것 같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의 달리기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어떨 때 우리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알면 참 부끄럽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연약한 몸까지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면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연약한 육신 쉽게 넘어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정죄받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무절제하고 쉽게 무관심하고 쉽게 게을러지고 쉽게 나태해지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이 몸마저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달은 자, 이 땅에서 마침이 멸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달은 자,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배가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달리기를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 함께 어깨를 걸고 그들과 함께 뛰며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달리기를 이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달리기를 이어가는 우리 달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 내면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진짜 기쁨이거든요.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기쁨,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의 강 같은 이 열매,
이것이 기쁨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이 땅, 비록 깨어지고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믿음의 찬양 부르며 믿음의 달리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